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면역력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눈물. 이병욱 박사의 울어야 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눈물은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분노를 식혀준다. 오비디우스. 싱거운 눈물, 내 짠 눈물. 카테콜라민이 많이 들어있는 짜디짠 눈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는 31,17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 성경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보다 더 짧습니다. Jesus wept. 딱 2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셨습니다. 나사로라는 절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가서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권위적이고 근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체면에 급급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부활을 장담하며 거만한 모습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감추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셨습니다. 친구를 잃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처럼 감정이 그대로 실린 눈물에는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대량으로 생기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이 생깁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관상동맥 협착증이 생겨 심경근색이나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을 몸 안에 쌓아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매개체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우리 몸의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감정이 녹아있는 진한 눈물, 짠 눈물이 우리 몸에는 더 좋습니다. 그 안에는 몸 밖으로 나와야 할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적이나 미움 등이 들어있습니다. 눈물을 통해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면역력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눈물.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매우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면 압력을 느낍니다. 힘에 부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의 충격은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됩니다. 몸도 마음도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혈액의 백혈구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과립구가 증대되고 활성산소가 증가하며 림프구가 적어져서 조직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피 재생이 항진됩니다. 이런 일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 계속된다면 그것이 암이 됩니다. 암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상피 재생을 위한 증식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상피 재생이 항진되면 면역력이 억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면역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물은 수분, 나트륨, 라이소자임, 글로불린, 스트레스 호르몬, 망간 등 많은 효소와 항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눈물일지라도 자극에 의해 나온 눈물이냐 아니면 감정에 의해 흘리는 눈물이냐에 따라 그 배출 경로가 다릅니다. 양파같이 어떤 자극을 받아 나오는 눈물은 뇌관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감정에 의해 흐르는 눈물은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대뇌의 전두엽에서 뇌관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받은 뇌관에서 눈물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한 것이냐, 자극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눈물이 나오는 경로도 다르지만 눈물 성분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슬픔, 마음에 남는 상처 등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크게 늘어납니다. 감정에 따라 흘리는 이 눈물에는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발생한 카테콜라민을 눈물에 실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그대로 몸에 누적됩니다. 눈물을 흘리기까지는 몸 상태가 흥분된 상태로 고조되지만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는 심장 박동이나 자율신경계가 안정 상태를 보입니다. 일본 토호대학의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목 놓아 우는 것은 뇌를 다시 한번 리셋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분노의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도 그렇게 쏟아내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울기 전에는 스트레스로 억압된 상태였지만 울다 보면 감정은 크게 희석되어 갑니다. 분노가 눈물에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는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줄어들면 부교감신경이 확장되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극도의 증오, 두려움, 공허감 등이 밀려올 때 눈물을 터뜨리십시오.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스럽게 흘리는 눈물, 한이 맺혀서 터져 나오는 눈물, 마음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 슬퍼서 쏟아지는 눈물 등 모든 눈물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좋습니다. 눈물을 통해 상처의 고리가 끊어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어떤 눈물이든 그것은 내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거나 감춰둔 상처들을 완전히 끌어올립니다. 한 번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눈물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눈물은 내 가슴을 씻어주고 인생의 비밀과 감추어진 것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칼릴 지브란. 눈물을 흘릴수록 몸은 좋아집니다. 몸 전체가 원활히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먼저 심혈관계 순환기에서는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씩씩해져서 몸이 좋아집니다. 심장이 씩씩하게 움직이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빨라집니다. 자연히 피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의 순환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피와 심장의 손발이 척척 맞아 평소보다 더 신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세밀하게 뻗어 있는 모세혈관이 기지개를 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당연히 혈압도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증가되면 엔도르핀이나 엔케펠린, 세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 몸에 유용한 호르몬입니다. 엔도르핀이나 엔케펠린, 세라토닌 같은 호르몬은 모두 NK-세포, Natural Killer Cell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NK-세포가 신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게 이 세 호르몬의 역할인 것입니다. NK-세포는 일종의 큰 림프구로 인터페론에 의해 활성화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암을 막아준다는 말은 이런 메커니즘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늘어날 때 우리는 눈물을 통해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라민이 줄어들면 우리는 그만큼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통증 또한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눈물의 위력은 우리의 몸을 거대한 선순환의 고리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몸은 눈물을 좋아하고 눈물을 기다리며 언제든 눈물을 환영합니다. 눈물 덕분에 몸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크게 오래 흘리는 눈물. 눈물은 가장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마음을 공격할 때 그 무엇도 눈물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오만한 눈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눈물은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 단단히 맺혔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부드러운 눈물이 단단한 상처와 굳은 마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찌꺼기들을 뜨거운 용광로에서 활활 태우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의 삶을 오래오래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 깊어질수록 눈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것입니다. 아픈 부분이 있다면 큰 소리로 울면서 드러내십시오. 오장육부는 물론이고 영혼을 뒤흔드는 눈물일수록 치유의 효과는 큽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거나 뒹굴어도 좋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시원해질 만큼 우십시오. 많이 울수록 우리 몸은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눈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상처를 치유시키는 치유의 눈물도 주십니다. 고통의 눈물이 그치고 나면 치유의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의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영혼까지 개운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털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거쳐 자유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선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내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의 정직한 눈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해방되는 눈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눈물을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은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울음은 영혼까지 회복시킵니다. 그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CEO였는데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상담이 이어지는 내내 그의 거만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인자가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 열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부었습니다. 1분 1초를 철저하게 사용했고 업무 처리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로지 성공을 위해 달렸습니다. 성공을 위한 무한 질주, 그리고 성공. 그의 인생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방식으로 치료에도 임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단단한 철옹성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성공 방식과 다릅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치료는 시작됩니다. 살고 싶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요? 저는 왜 제가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눈물을 흘릴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는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데는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울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단단하고 전혀 빈틈이 없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 앞에서 여리고성처럼 강했던 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진료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굳은 표정만큼이나 굳어있는 마음, 굳어있는 영혼들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맛을 알고 있는 그들은 치료에도 그 성공 방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검증한 방식이므로 그것을 고집합니다. 몸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돌아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와 질시, 억울함과 연약함, 고집과 미움 등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눈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눈물 속에서 몸의 병이 쫓겨나고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평안으로 가는 길목이고 이 평안의 길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삶과 죽음은 바늘 끝같이 작은 한 점의 결정적 차이로 갈라집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는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늘 끝에 섰을 때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버리고 가슴을 치며 울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한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한들 영혼보다 지켜야 할 것은 없습니다. 질병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인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깨진 균형이 회복되면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믿음과 평안을 가짐으로써 영혼까지 건강해져야 비로소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며 낫습니다. 우리 몸의 재생력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가 생기면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하는 필수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눈물입니다. 눈물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영혼의 치료제인 눈물은 또한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 눈물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눈물이 됩니다. 눈물로 씻혀지지 않은 슬픔은 없다. 땀으로 낫지 않는 번민도 없다. 눈물은 인생을 위로하고 땀은 인생에게 보수를 준다. 서양 격언. 눈물은 평강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선수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더불어 감격적인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가장 극적인 표현은 눈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억울할 때, 가장 화가 날 때, 가장 속상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울고 난 다음 우리는 이전보다 새롭게 정화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청승맞은 일이 아닙니다. 탄식도 아니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물은 아이들이나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눈물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마음의 병을 키우지 않으려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감추고 마음에 심어두는 것은 질병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쉽게 표현하면서 눈물까지 흘릴 수 있다면 상처와 아픔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미움의 눈물이 어떠한 이유로든 억제된다면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의 평강. 마음으로부터 몸이 건강해지는 생각과 상상을 통해 평안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으려 들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일들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맺힌 일들이 없어야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흐르는 눈물이 그 단단한 매듭을 풀어냅니다. 마음껏 울 때 굳어진 마음이 해체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 평강, 평화. 이 말들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어질 때 쓰는 이 인사말은 내적인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총체적인 안녕을 말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함, 견실함, 행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번영,
육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행복을 뜻합니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때 나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나는 사라집니다. 사람과 평화할 때 미워하고 불안하고 억울한 나는 없어집니다. 온전한 관계는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회복은 시작되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눈물은 축복입니다. 마음이 울리지 않으면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울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병보다 더 큰 병이고 더 무서운 병입니다. 영혼이 마를 대로 말라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는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태어났건만 삶에 지치고 눌려서 그 영혼이 고사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혼의 시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선택이며 분노를 잠재우고 평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축복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눈물.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생겼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정면으로 가감없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울면서 나의 바닥을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진 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나, 분노하고 미워하는 나, 나약하고 연약한 나, 육신의 일부가 크게 병든 나, 교만하고 거만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이 없었다면 나의 바닥을 돌아볼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나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눈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집니다. 일상이라 부르는 지극히 평범한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사다난하든지 아무 일도 없었던 밋밋한 하루였든지 모든 날들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기 시작하면 마음의 근심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1시간 헬스클럽에 가서 뛰고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은 마음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리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하루입니다. 축복은 공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그것의 가치와 중요성은 극대화됩니다. 축복은 일상 구석구석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의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일상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면 삶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날마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병욱 박사의 울어야 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12개 긍정의 말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기. 타인으로부터 신경 끄고 나부터 조금씩 변하자. 오늘 몇 시간을 낭비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루틴으로 반복해. 꿈, 습관, 자기 개발을 멈추면 녹슨다. 적은 내 안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 안식, 평온의 중요성,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는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운명은 내가 바꾼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 미래에 도착했을 때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라,
반드시 멋진 날이 온다.